한번 우리 개역개정으로 교독을 하죠. 제가 8절을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구제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가 스데반과 빌립 등 7사람을 세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들의 무리까지도 허다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말씀 사역, 부르심의 우선순위가 있는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봤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7장 마지막까지 8장 초반까지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7사람의 뽑힌 사람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의 이야기에서 이제 7사람의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 사람들은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제 사역을 문제없이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구제 사역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으나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본문은 8절, 6장 8절부터 15절이지만 큰 문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들이 아니라 이 7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왔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린 사도행전이라고 읽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도들만의 이야기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주님이 어떻게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7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죠. 제가 보통 7집사라고 말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이들이 7집사 제도의 근본이 되기는 했으나 이들은 집사라는 직분으로 뽑힌 사람들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들이 했던 일은 구제 사역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이 스데반은 계시록 6장 9절에서 말하는 바 순교자들에 대한 그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스데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은 겁니다. 설교하고 죽은 겁니다. 설교의 대가로 돌을 맞아 죽은 겁니다. 그에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은 것이죠. 오늘날 이런 일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는 스데반이 7장에서 공회 앞에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면서 그는 자기가 전하는 이 설교에 자기가 담대하게 전하는 설교의 결과로 자기에게 돌이 날아올 것을 예상하고 하는 설교를 저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좋아하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한 설교는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설교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편안한 환경 속에서 하는 설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너희를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말하자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스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모두를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거스르는 것입니다. 죄인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다음번 설교에서도 그 말씀을 하겠지만, 스데반이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 그리고 가장 탁월한 설교를 7장에 1절부터 한 50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공회원들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은 죄책감을 느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를 가는 태도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해왔던 건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런 방식으로 찔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까? 뭐야?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스데반은 그 설교를 마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마귀는 채찍질로 이번엔 끝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죽입니다. 스데반을.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대박해가 이어집니다. 대박해가 이어지는데, 이 대박해는 거의 예루살렘 교회, 지금까지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풍비박산 내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안에서는 풍비박산 난 것처럼 외부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요? 다 흩어졌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가게 했고,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그 지경 너머로 퍼지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은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로 알려지게 되는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주역의 역할을 하는 그 인물을 낳으십니다. 사탄은 결코 교회를 침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큰 문맥을 놓치지 않으면서 우린 스데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특별한 인물입니다.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또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가족사항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걸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약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저는 그가 순교자였기 때문에, 첫 번째 순교자였기 때문에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탁월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불리울 만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집중적이고 압축적인 묘사들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먼저 3절을 보죠. 3절에서 문제가 터지자, 예루살렘 교회의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터지자 사도들이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회중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스데반은 온 회중들이 보았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많은 사람을 세우십시오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온 회중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7사람 세웁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 지혜도 성령께서 주시는 바른 분별력이라면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중에게 검증된, 인정받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죠. 세 번째로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지금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지금 앞에서 두 번의 이야기는 3절과 5절은 7사람에 대한 일반적 이야기라면 8절은 특별히 스데반을 지목하여 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역시 하나님의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도우심을 의미하는 말이죠. 권능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8절 하반절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도들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스데반이 그 일을 행합니다. 사도들을 넘어서 이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스데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10절인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사도들이 말했는데 이 사람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그가 말했던 것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7장의 그의 설교를 보면 세상에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 번의 설교 속에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지? 일목요연하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스데반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얘기할 때 이들 중에 바울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뛰어난 사람이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구약의 정통한 학자였던 바울이 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신들을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변명해봐 라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약속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살았다고요. 베샬롬 교회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는데요, 저는 신학을 알지 못하는데요.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교회는 이 약속의 진실성을 증명했다. 놀라운 얘기죠.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표현은 신약에서 딱 한 번 사용됐는데 스데반에게 사용됐어요. 누구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런 얘기 없어요. 신약에서 이 사람에게 사용됐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약의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는 것을 자기는 몰랐지만 사람들이 보고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 쳐다볼 수가 없었죠?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배교의 죄를 지은 직후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자기들의 그 빛 앞에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무서워서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써야 했죠. 저는 이것처럼 성경을 보면서 이것처럼 안타까운 장면이 없어요. 왜죠? 그들이 모세 얼굴에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었다면, 꾸준히 볼 수 있었다면 그들도 모세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도 그 광채가 비추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책감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모세의 얼굴에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 얘기를 쭉 설명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영광이, 그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괴로워서 그 말씀에게서 나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오늘 뭐 본문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도 저는 이 구절을 보면 맺힌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린 간단하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누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묘사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이렇게 강렬하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그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묘사한 사람이 있던가요?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욥이라든지 너 욥과 같은 사람 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이렇게 압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다. 그 뒤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뭘까요? 왜 성경이 이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칭찬하는 걸까요? 의도가 뭘까요? 스데반에 대한 유난히 강조되는 표현들은 사실은 복선이에요. 와, 이 사람 뭐야? 정말 대단한데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죽이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복선이고요. 교회가 앞으로 당하게 될, 말하자면 이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 나오면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그를 죽이지 못해서 견디질 못합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하나 나오면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팎으로 죽이려고 난리가 납니다. 복선입니다. 지금까지 멋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지금까지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 교회에 한 아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지? 이 사람은 뭐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사탄의 광분함도 동시에 맹렬해지는 것이 일반이다. 스데반같이 거룩한 사람의 존재는 다가올 맹렬한 사탄의 역사를 예상하게 합니다. 스데반은 사도 중에 더해진 13번째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제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평이나 원망이 없도록 음식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는 일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자들을 만나죠. 그러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7장에서 성경의 가장 긴 설교 하나를, 탁월한 설교를 한 인물입니다. 이 설교를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으로도 상당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잘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설교를 보면 얼마나 이 논리가 정연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훈련이 된 사람이구나, 지적인 훈련을 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스데반을 보면서 역사의 가정법은 없다지만 이 사람이 그날 안 죽었으면 사울보다 낫겠다, 바울보다 훨씬 낫겠다. 바울 저리 가라다. 바울 10명도 못 당할 사람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스데반을 죽이시고 그 자리에서 사울을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고요. 그냥 이 사람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 사람이 있었으면 세상 뒤집어졌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스데반은 정말 놀라운 사람, 이제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맹렬한 적대가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사람의 등장과 함께 사탄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향해 맹렬하게 타오르는 분노를 표출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이제 그 단초가 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구절을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라고 얘기하죠. 이게 소위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일컬어지는 회당이었습니다. 여기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BC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로마를 정복합니다. 그때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죠. 전리품으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됩니다. 뭐 고대 세계에서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이었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로마 제도 자체가 대대로 이어져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제도들이 로마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자유민이 된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녀들은 당연히 자유인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자유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거기 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돌아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하면,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 어디죠? 지금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입니다.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살던 자유민들의 공동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 공동체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회당을 만드는 조건은 뭐예요? 10사람의 가장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 10사람이 하나의 회당을 만들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의 회당이 형성이 돼요. 또 구레네라고 하는 곳, 구레네는 어디예요? 지금 리비아죠. 북아프리카 리비아. 구레네 사람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성경에 나온 사람 누군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날로 복받은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의 가족들에게 문안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출신이었습니다. 시몬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볼로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길리기아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성읍의 출신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온 동네에서 와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죠. 이북에서 이제 김일성이가 이북의 정권을 차지하게 되자 이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어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평양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 모여,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제 모교회도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름을 성도교회라고 한 거예요. 거룩한 도성. 왜냐하면 옛날에 평양을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렀어요. 평양 사람들이, 평양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거기서 내려온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이 또 지은 교회가 있어요. 청량리에 동독교회라고.
이 동도는 뭐예요? 동쪽에 있는 도성,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예배당을 짓고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말하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란말을 더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있던 이 회당 속에는 아마 사울도 여기에 길리기아 회당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스데반과 논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회당에서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고 좀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울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논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의 사역의 중심지는 자기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잘하고 자기 사역의 중심지는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 뭐 각기 다른 이유들이 다 있었겠지만은 그 주된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살고 싶고 내가 죽어서 성전 곁에 묻히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고 성전에 대한 헌신이 남달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문제가 된 건 결국 뭔가 하면 성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본문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논쟁으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인간이. 이 논쟁의 패배는 교회를 향해서 불어닥치게 될 맹렬한 분노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거짓 증인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거짓 증인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이거 우리가 어디서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 봤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에 미끼를 던져도 예수님이 말려들질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공회에 세우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데리고 간 것이 이들이 했던 일인데 이들은 다시 한번 그 일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러 일어났습니다. 어떤 경우에 일어났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했습니다. 신성모독 발언했다는 거죠. 신성모독 발언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이거보다 무거운 죄는 없습니다. 이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들은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거짓 증인들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결국은 스데반을 체포하여 공식적으로 공회의 피고인으로 서게 만드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들이 말했고 교회는 이 메시지를 언제나 견지해 왔습니다. 이런 교회의 주장은 이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을 연결시켜서 여기에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를 삼는 유대인들의 신앙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속에 우리의 구원이 존재하지 너희들의 성전의 동물 제사와 너희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7장 52절에서 보게 됩니다. 7장 52절 한번 보십시오.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설교가 끝났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그러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도 아마 이때 나이가 한 30어간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말한 증거는 구체적으로 두 개였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죠. 이 거룩한 곳, 성전. 첫째 성전, 둘째 율법. 둘째 율법입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성전과 율법.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그들의 신앙 체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과 율법.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축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축은 뭡니까? 이들에게는 성전과 율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걸 건들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걸 건들면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축은 성전과 율법이었는데 이거는 다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중심축도 마찬가지예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놀라운 거죠. 위험한 거죠.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이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건축물에 한정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 여기 성전이 있잖아. 여기 하나님이 계셔. 여기는 아주 스페셜한 곳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성전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묶어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 거룩한 것을 거슬러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시죠? 모든 선지자가 다 고생했습니다. 왜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환영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요나가 잠깐 여로보암 때 환영받다가 그 환영에 취한 나머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선지자들에게 일어나긴 했지만 선지자들은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겪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문 앞에 서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돌맞을 소리 아닙니까? 돌맞을 소리 아닙니까? 이 성전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고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내 구원이 보장이 되는데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 믿지 말라고 3-4번을 외치는데 이게 어떻게 돌맞지 않을 소리겠습니까? 도발적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너희의 행위와 길을 조사하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너희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 한 너희가 여기서 제사 드리는 것은 다 무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성전에 제한시켜둠으로써 유대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이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성전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내 구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나는 신학책도 읽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심지어 나는 얼마든지 그 일에 가장 많이 빠져들 수 있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장로고요. 위험한 것이죠. 위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결과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확인하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서 1980년대에 그 유명한, 말하자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유행했었죠. 그때 뭐 지미 스웨걸트라든지 뭐 여러 정말 유명한 설교자들이 여자 문제로 줄줄이 넘어졌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말하자면 그들이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동안에는 열매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악인을 통해서도 하십니다. 내가 이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도 또 어느 시대에나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의 근거를 일정한 형식과 전통 속에 연결시켜 두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거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했던 말 기억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러나 그들은 그 진의를 알지 못했죠. 주님은 당신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성전이기에 저 성전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건축 구조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구원의 근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자신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루이 14세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야말로 내가 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따라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지금 똑같은 일을 스데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그들은 그 말을 또 해요. 그의 말에 스데반이 하는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지금 그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F.F. 브루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성전을 통해서 수입을 얻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그룹과 사두개인들의 이권이 깔려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모든 이권의 중심지였거든요. 비즈니스였거든요. 패밀리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공격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인간의 탐욕의 문제가 신앙으로 둔갑하여서 일정한 형식과 제도를 만들어 사람들을 이용하는 일들은 버젓이 일어납니다.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은 지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대학 교수들도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물론이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이단 사이비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은 이 악한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한 스데반을 이길 방법이 없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었다. 예수님처럼 거짓 증인을 세우지 않는 한 이 사람이 이길 길이 없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는 걸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저 메신저를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19절부터 20절까지 두 절을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두운 세상 속에 어두움의 직장 속에 빛을 소유한 한 사람이 들어가면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그렇게 비유할 수는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게 불편하고 위험한 것이죠.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그 사람이 입 밖으로 입을
말을 냈거나 아니면 내지는 않았어도 눈빛을 보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말하기 전에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넌 빛이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정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장로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어느 당에 존재하든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를,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를 가리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교회에 와서, 교회의 장로들이 모이는 자리에 와서 강연을 할 정도의 장로들이라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들은 빛이 아닙니다. 어둠에 섞여버린 무리들이죠. 누가는 15절에서 스데반에 대한 놀라운 증거를 기록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보세요. 유대인의 최고 법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거짓 증언을 지금 몰아서 해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겠죠. 그리고 저놈의 새끼들을 내가 어떻게 이 죽일 놈들, 저 거짓말, 울그락 불그락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공회원들이 봤어요. 이게 숨어 들어간 믿는 사람이 본 게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인간이 막 뚜껑이 열려야 되잖아요. 주목하여 봤어요. 근데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거겠죠. 보세요. 이게 어떻게 누가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사울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죠? 왜냐하면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사울이 공회원이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가말렐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나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증거한 거죠.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데 천사의 얼굴 같으니까 공회원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들의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봤을 때 진짜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대제사장이 자, 거짓 증언들을 했으니, 아니 거짓 증언, 여기 너에 대한 증거들이 있으니 이제 네가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해서 그의 설교가 7장에서 시작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특별한 방식으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지금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 그걸 지금 보여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나의 명예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막 못 참을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거짓 증거들을 볼 때, 모함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나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얼굴과 같을 수 있을까? 이 사람 뭐지? 이런 사람은 없었다. 이 사람은 뭐지? 그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에겐 더 큰 겁니다. 100만 명이 나를 가리켜 죽일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게 내게는 더 큰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거죠. 어떻든 그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 세운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 스데반처럼 그의 경건과 신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 우린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 정리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써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으며 거짓 증거를 받는 중에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저는 이전의 본문에서 교회가 7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을 때 1절부터 7절이죠. 그 말씀의 결론이 7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말했죠. 사도들이 우선순위를 확정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설교가 점점 더 왕성하여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일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기도 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말씀의 사역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이 7 일꾼들은 자신들의 맡겨진 집사의 직무, 구제하는 일이죠. 그 일을 감당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 교회에 선택된 지도자들로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지 않을 길이 없죠.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에 대한 얘기가 다음 설교에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평신도라는 말 뒤에 숨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있지만 평신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평신도라는 말을 우리말로 사전에서 평신도라는 말의 영어 단어를 찾아본다면 lay person 찾아본다면 그것은 초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30년 50년 믿는데 초보자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10년 믿으면 10년 믿은 만큼 하나님을 아셔야죠. 성경을 아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셔야죠. 나는 목사가 아니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일생을 교회의 의자를 달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행동했고 그리스도처럼 말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따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자기들의 교적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추구할 것들을 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길따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이 거짓 증인을 세우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순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구약의 그 탁월한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너무나 어둡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영역에서 빛이라고, 너희는 빛이 되라고가 아니고요, 너희는 빛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사람이요. 저는 19세기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의 말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는 19세기 말에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안수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5학년이 전부였거든요. 그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대 말에 회심을 하게 되는데, 당시 그의 직업은, 공부를 안 하니까 직업이 있는 거죠, 구두 판매원이었습니다. 구두 신켜주고 구두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그가 이런 말을, 그의 결심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의 전기에서 읽었는지 아니면 레리 크랩의 책에서 읽었는지 어디서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께 철두철미 완전히 바쳐진 사람과 함께, 그런 사람을 위해,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사람 안에서, 그런 사람 곁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 그분께 철두철미 완전히 바쳐진 사람과 함께, 그런 사람을 위해, 그런 사람을 통해, 그런 사람 안에서, 그런 사람 곁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 난 그런 사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 사람을 닮아,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왜 그렇죠? 스데반이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그의 각고의 노력과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얼굴이 대적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도 천사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의 모든 관계, 직장에서 보스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또는 어떤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의 아랫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이런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비록 내가 배우지 못했고 비록 내가 아랫사람일지라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이 무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정말 주님께 철두철미 완전하게 바쳐진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주님, 성령께서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신다고, 성령께서 이런 지혜를, 성령께서 이런 믿음을, 성령께서 이런 구변을,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빛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철두철미하게 바쳐진 사람과 함께,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거룩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직장 상사와 거룩한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주 성령께서 저희에게 이 거룩한 사람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무엇보다 교회에 거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베샬롬 교회에 거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저희에게 그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어른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예배당에 발을 걸쳐놓고 자기 인생 살아가는 그런 허접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저희에게 제시하시며 이 사람은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 사람이다, 이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로 듣게 하셔서 드와이트 무디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세상은 아직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였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거룩한 남편, 거룩한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직장 상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직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에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경건한 어른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복된 여정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